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 사람의 그 존재 정체성을 모르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예수를 믿고 앉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본체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본체의 영에서 파생된 이 지체의 영이라 하나님과는 애초부터 원래 하나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아무것도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전혀 지금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영의 삶을, 영의 존재가 실체고 생명이니까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영이라고 있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고 사는 말이에요. 24시간 전심으로 오로지 육체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신앙을 정말로 알고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 있을까요? 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영의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영의 사람이라고는 영의 사람인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 지식, 자기 뜻, 그리고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이런 것이 영과 지금 관계에서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반대의 개념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하고 우리 영하고는 지금 왼수지간이에요. 같이 지금 합성되어 있으면서도 내 영하고 이 육체하고는 왼수 중에 왼수예요. 그래서 지금 영이 느끼는 감정하고 이 육체가 느끼는 감정하고는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내 육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내 영은 오히려 기뻐해요. 알았어요? 내 육체가 기쁘고 감정을 쓸 적에 내 영은 고통 중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 지금 교회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서 참으로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구원받은 친구의 영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독교를 다 지금 영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도 모르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즐거워야 된다라고 지금 장구치고 신바람 나고 춤추고 다 해야 그게 예배예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인들이요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했다가는 다 멸망받아요. 큰일 나요.
지금 교회라는 데가 봐요. 구약시대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그 성막이 바로 구원의 설거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줬지요? 이것도 바로 구원의 설거대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 봐요. 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인이고 악인인데 사단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사단이 놓아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는 쇠고랑에 매여 있어가지고 절대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한 가운데 질질질질 사단에게 끌려가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 착고를 끊어주신 것이 주님의 보혈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것이 구약시대는 광야교회로 부르신 것이 그게 쇠고랑을 사단의 착고를 풀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건이지 그 자체는 천국 간 구원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굉장한 착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느냐면 지금 광야에 왔더니 광야 말고 또 다른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을 넘어서야 천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광야 교회 온 곳으로 우리가 세상에 다 교회 온 곳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정말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지금 교회 왔더니 우리는 이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금 가나안 교회에 가야 돼요.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지없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교회라는 데가 과연 어떤 데예요?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장면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떤다고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 말씀 대답이 하시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성경 해석을 하여튼 모든 원인을 남는 성경 해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 가졌는 거지. 모든 오류는 지금 성경의 해석이 오래요. 지금 광야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에서 땅에서 농사져 가지고 과실나무에서 나온 과실 밭에서 나온 채소 이런 것을 지금 먹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어. 그러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먹기 싫다고 불평을 드는 것 같아요. 원인은 여기 있어요. 지금 교회 와서 예수 얘기만 하면 분명히 만나가 예수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그것이 만나라고 성경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한 이 광야 교회에서 이들이 이 만나를 과연 어떤 양식으로 먹었길래 거기서 죽었느냐. 근데 또 하나는요 뭐예요? 그 광야 교회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건너간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 교회에서 같은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도대체가 이 비밀을 좀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성경에. 에? 이게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 교회에서 그러면 이 가나안 교회로 들어간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 죽은 성도들은 누구냐? 근데 이걸 분별시켜서 성도들을 자극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광야 교회에서 머물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쳐서 광야 교회에서 뿌리박고 앉아있는 거예요. 에? 광야에 머물다는 어떤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 시대를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저 사내들인 공용원 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뭐 누구 있어요? 뭐 대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장로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기 뭐 그냥 뭐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5권의 모세 오경을요 달달달달 암송을 쓴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을 외지 못하면 그 종교 지도자 자격도 없고요. 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미시나 같은 탈무드 같은요, 그 구약의 주석은요,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에? 이 구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미시나 탈무드가. 그러면은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에? 근데 이걸 먹었어도 죽었거니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이런 위대한 주석도 있었고 이런 해석도 있었고 이런 믿음도 있었고 이런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행사도 다 있었지만은 믿음 지킨다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 광야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다 죽었거니와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넘어간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가나안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서 결국은 천성에 오르는 이 과정을 밟았던 자들이 누구냐?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복통할 일이에요. 지금 땅의 소산이라는 게 뭐예요? 땅의 소산. 네? 이 땅의 것이요. 학문이에요. 지식이에요. 이 땅의 음식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 근데 성경은 땅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패와 타락,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뭐예요?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의 소산이에요. 하늘의 소산은 그래서 이거 만나만 내려준 거예요. 그럼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인 만나를 예수를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게 뭔 소리요? 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도 메시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서 죽었다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는 왜 이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나 지식으로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요 이것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이것이 천국 갈 자들이 받을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못 살고 작은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종 이런 멸시 천대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근데 성경이 감춘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럼 무엇일까 이게? 에? 자 지금 봐요. 구약은 만나를 내려줬어요. 자 신약은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 자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와 가나안 교회가 분명히 지금 있어요. 예?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있고 가나안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광야 교회에서 이 선택 청함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여기서부터 신약을 잘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되고 노예로서 끌려다니던 채굴함을 끊어줬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의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해산시켜야 될 그런 과정이 없이 천국 가는 거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좀. 자 봐요. 성막의 40년 동안을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줬는데 이 성막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막 안에 똑같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고 누구만 건너갔다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갔다고 성경은 딱 얘기를 해놓으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만이라고 했어요? 200만에서 210, 230만으로 추산을 하고 그 중에 2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 이거 내가 해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럼 2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러느냐? 2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 씁니다. 여호수아를 갈렙을 해석을 해봤더니 여호수아 같은 신앙인 자들이에요.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숫자는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뭐예요? 그 200만 명 중에 극히 소수였다. 대단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교회로 들어간 성도들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주신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는 지금 수많은 지금 역대 수천 년 동안에 교회 안에 지금도 예배드리는 수백만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몇억이 있어요. 그 성도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신랑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자들이 지금 신약시대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바라면 극히 적었다. 참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야 정말로 이 개들 같은 신앙들 정말로 아주 정말로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무슨 놈의 신앙생활
모양이야. 참.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참 지금도요 어리석게도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믿어서 구원이었고 지금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속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참 정말로 이렇게 똑똑한 양반들 봤나?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 교회에서 먹는 만나는 이렇게 전멸을 당하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고 그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를 만들어 먹었기에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 먹었기에 그 죽음의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못 봐요. 지금 왜 못 봅니까? 어? 성령에 감동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한 영에서 두 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에?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기독교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장성에서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긴 사람들 이 지식을 지금 모르고 앉았으니 참 아이고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본문을 10절이고 5구절이고 거기 그 지금 본문을 잡아가지고 읽은 그 기록, 내용, 문자, 히스토리 그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원어들 갖다가 다 풀어서 해석해주고 거기에 어떤 철학적인 의미, 성리학적인, 시문학적, 과학적, 천문학적인 무슨 뭐 심리학적인 이성, 합리적인 그리고 뭐 까지 세상 지식과 합성시켜서 재미있게 풀어 먹이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성도들이 겪었던 간증도 들려주고 재미있고 은혜 받고 정말로 나도 전에서 신앙생활에서 축복받고 정말로 나도 한번 좀 멋있는 좀 신앙이 좀 돼보겠다고 그것까지 은혜 받게 해준 건 참 잘했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나 그 단계는 어때요? 지금 광야 교회 단계. 거기 단계는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교인이 될 수 있는 영적 신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영적 신자를 만드는 단계를 밟아 줘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 종도 분명히 뭐예요? 이 종이 받을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0절은 여러분들 분명히 봤죠? 그 피값을 찾겠다고. 피값을 찾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불못에 던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이거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쩌면 구약의 유대인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치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걸 비유를 했어요.
예? 좀 착각을 해야 돼요. 정도껏 착각을 해야죠. 예?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의 기로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내 말은. 아이 정말로 이 아주 치명적. 도대체가 지금요 봐요. 만나가 자 한번 보십시다. 만나요. 근데 만나라고만 아니냐고 성경에는 또 다른 만나를 얘기해요. 뭔 만나를 얘기해요? 감추인 만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만나고 감추인 만나고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예? 또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도 왜 영원한 복음으로 그냥 복음으로 갈라져 있고 만나도 왜 감추인 만나로 또 갈라져 있느냐?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건너간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나안교회를 간 요단강의 죽음의 요단강에서 주인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지금 가나안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성도들은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감추인 만나를 먹고 영원한 복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뭔가가 비밀이요. 그럼 그 비밀을 알려줘야. 성경은요 이 비밀이 왜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누가만 보여요? 누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보이게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성경을 기록할 때 40인의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성경 기록하게 할 때에 그것을 숨기고 기록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신학생들이요 참 착각을 하게 있어요. 저도 다 착각을 했으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에? 그래서 감동으로 됐다니까 어떻게 탁 인식이 와요? 이대로만 설교하고 해석해서 설교면 이게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고 설교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 줄 아세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랑 물어보면 그 소리예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된 것을. 그래서 나는 1점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해석해서 설교합니다. 아주 칭찬 들을 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해석과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된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서 영과 영의 세계에 감추고 이 생명의 비밀은 감추어서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이 성경을 볼 적에는 보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감춘 생명의 비밀을 볼 수가 없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올바로 해석해서 지금 설교는 자주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난감한 일이 있나 정말. 아유 참 정말 이거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정말. 자,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뭐가 있던가요? 어?
뜰 마당에 들어서면은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근데 이건 외부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나 노천이에요. 천장이 없어요. 가려워요. 이 장막이 없어요. 휘장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노천이니까 누구나가 다 봐요. 예? 뜰 마당에 있는 그 광야교회는 물두멍과 번디다만 있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에?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데 이것도 안 보여요. 난 철저히 감춰놨어. 어느 정도 감춰놨냐면 사면 벽에다가 철저하게 막아놨지만은 이 지붕 벽계까지도 이 해달의 가죽이나 수양의 가죽이나 그리고 뭡니까 세마포 이 장막으로서 4가지 장막을 겹해서 덮어가지고 갈갈만한 피가 나갔어. 외부에서 들어주고 나가는 거였어. 철저하게 하고 감싸놨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제사장에는 절대 떡상과 분향단과 금초대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만에 그걸 성막을 그때는 이동이 있어요. 그 성막을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동을 할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휘장과 보자기를 철저히 감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은 누구만 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을 풀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이런 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부가 보는데 이 신부는 예수 신랑의 하나님의 본체 영이 와야 내 지체 영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 하여 지금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좀 성경을 해석해도 올바르게 좀 해석해서 좀 올바르게 좀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지금까지 전 기독교들 다 통틀어 되기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참 이상한 말이 많지요. 예? 이상한 말이 많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리는 공개되면은 짓밟혀요. 참 희한하죠. 자, 봐요. 성막에 지금 떡상과 등대와 향단과 속죄소와 법궤는 철저히 감춰놨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공개된 데가 있었어요. 공개된 데. 공개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잖아요. 에? 아니 진리가 선포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런 걸 몰라요. 왜 이게 영의 성에 감정된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열리는데 왜 이스라엘이 죽어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진리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왜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는데 왜 죽어? 오히려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는 꼭 멸망받았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는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에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죽을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다 직결 심판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그만큼 가만히 죽고 시각하다.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그들을 망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참 희한해. 아니 그 감춘 비밀에 드러나는데 왜 그게 짓밟혀요? 어? 사정없이 죽여. 사람이든 뭐든 다 죽여버려. 그것도 믿는 사람. 여 교회라는 데가요. 근데 그렇게 사정없이 진리를 짓밟고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광야교회 사람들. 근데 거기서 그런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런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고, 참 일반 이 교회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생전 못 들어본 소리라, 저 목사 참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영에 깨우치지 못한다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 설교를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 거짓말인가 아닌가 증명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들이 경외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는지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바로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진 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 그냥 항상 순교당해 왔어요. 선지자. 이 진리 가진 자들이 꼭 죽어요. 누구한테? 이방인들이 절대 안 죽여요. 예? 교인들이 죽여요. 교인들이. 우리는 아니라 그러죠. 예? 진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진리의 생명이요. 뭐요?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못하고 지금도 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에? 그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하는데 이게 영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설교를 들은 가버나움 교회 유대인들이 3만 명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더니 그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오늘